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38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터키, 그리스, 로마로 12박 13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가장 특징적인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것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조직된 연합성가대회가 터키 공항에서 그리스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 찬양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공항 한쪽 구석에서 4부로 나눠서 조용하게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 주위에 외국인들이 몰려들더니 더 크게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졸지에 찬양 버스킹이 되었습니다. 공항이 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더 많이 공명이 일어나고 사냥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그리스에서 주일 예배 중에 그리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순례의 마지막 지점이 또 로마에서 한 카톨릭 예배당에서 그리고 지하묘진 카타콤에서 하나님께 사보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난히 찬양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처럼 찬양이 발달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종교가 신앙의 본질을 복으로 규정하는 데 비해서 기독교는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찬양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래로서의 찬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 그런 사람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삶이 어떤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 금지의 명령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더 폭넓게 해석을 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서 당시의 사람들이 늘 쓰고 있는 라가라고 욕을 하거나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살인한 사람과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살인과 분노와 그 다음에 모욕적인 말을 일직선에다 놓고 똑같이 해석하고 계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엄밀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 앞에 또 인류 앞에 내놓으신 인생의 선택은 두 갈래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길은 의인들이 걷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악인들이 걷는 사망의 길입니다. 의인이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인 이유는 그 길 끝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악인의 길이 사망인 이유는 그 악인의 길의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의심이 여지없이 사망의 길에서 일어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욕과 분노를 살인과 일직선에 놓고 있는 이유가 사망의 길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에 초입부터 살인의 명령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악한 길 가다가 바로 처음부터 살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의 초입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사람을 무시하고 분노하고 모욕하는 행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화되고 습관화되면 악인의 길에 고착화가 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최종 도달하는 지점이 살인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무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신 명령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한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죠. 이건 소극적인 의미예요. 거기에는 훨씬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인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살인하는 결정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관점에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그 생명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누군가가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의 말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의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을 살리는 길에 걷고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가장 적극적인 순종은 존중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잠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의 저자는요,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뭘 지켜야 됩니까?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뭐 관계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 마음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안에 뭐가 담깁니까? 생각이 담깁니다.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이 담기면 이 생각은 뭘로 표출이 됩니까?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되면 이것이 한 번의 말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제가 참 고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말이 몇 마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소리. 이 말을요, 제가 툭 한 번 내뱉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습관처럼 나와요.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쓸데없는 소리, 제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쓸데없는 소리, 장로님들이 어떤 말을 하면 안 해요. 무서우니까. 제 아내는 안 무서우니까. 우리 아내는 안 무서우니까. 이게 습관처럼 어떤 말만 하면 쓸데없는, 이게 참 신기해요. 한 번 내뱉었는데 이게 입안에서 마치 연습된 것처럼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이 뭐를 결정합니까?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인격에 의해서 한 사람 인생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의 저자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인격이 형성되는데 가장 첫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담기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의 태도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인격,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살인을 할 만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 한두 명 죽으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말을 바꿔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인 거예요. 왜냐? 길은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살인을 안 하고 있다면 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은 안 하지만 살리지도 않고 있다. 그럼 이미 살인하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같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욕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건 같은 말인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살리는 말 하고 있어야 되고 존중하는 말을 하고 있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둘 중에 어딘가에 있지 중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길이 있다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중에 미안하다는 말. 내가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 했다고,
내가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당신 나한테 그런 손해를 끼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이 모든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살아나요. 마음이 행복하죠. 상대적으로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그렇습니까? 비난의 말, 원망의 말, 불만의 말, 너 때문이다.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우리 입술은 어디에 더 익숙합니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미안함을 전달하는 말을 하는데 익숙합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불행해 죽겠다, 이런 말을 늘 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말 듣고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의기소침하고 있다면 나는 죽이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살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바꾸세요. 존중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배려하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사랑한다고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많은 경우 미안하다는 말에 친숙해지십시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생명 존중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형제와의 불화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놓고 집에 가서 화목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켰고 이 613개 율법 중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이 우선순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생각이 나거나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생각이 나거나 또는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계명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걸 멈추고 가서 배우자한테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녀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화목을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행위와 이웃을 사랑하는 화목이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이 이사야서의 기록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역사 속의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백성을 왜 지었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예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대요.
존재의 목적에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는가?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들의 재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 오히려 그들의 재물은 풍성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넘친다고. 그럼 뭐에 문제가 있는가? 그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손으로 했던 일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 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불화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과 관계는 처참하리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가 기도드리기 위해서 손을 들 때 내가 너희 손을 쳐다보질 못하겠대.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웃을 학대하고 남편을 아프게 만들고 자녀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이 손에다 피를 한 건 젖히고 와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시겠다고. 불화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예배 자체가 행위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이 문제인 거죠. 그가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가 불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과 성도가 이웃과 누리는 화목이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은요, 신약의 시대에도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이라는 걸 쓰죠. 13권 정도의 서신을 쓰는데 이 바울 서신은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인가?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삶이 건강한 사람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확고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은요 두 파트로 나눕니다. 앞부분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뒷파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앞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강조라면, 뒷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강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삶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연결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를 예를 들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12장을 시작하는 표현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인데 딱 절반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데 4장을 여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이렇게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5장, 6장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데 5장도 역시 그러므로라는 등위 접속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삶으로 고백돼야 된다.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삶으로 오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주 내용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이게 들어가 있지만 이게 주 내용은 아니에요. 주 내용은요 그러면 우리는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믿음의 내용인데 그 다음 내용은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마치 이어달리기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믿음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타락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기독교의 타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직자의 타락도 있을 수 있고 교회의 세속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타락 중에 가장 본질적인 타락이 무엇인가? 구약으로부터 한결같아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들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데 삶이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거, 그게 전형적인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얼마든지 불화를 하면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하게도요, 제가 한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싸워요. 그러면 이 싸움은 토요일 날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해요. 근데 제가 28년 살다 보니까 지금도 몇 번의 기억이 있어요. 토요일 날 싸우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도 밥은 먹어야 되고 토요일도 삶은 연장이 되니까 싸워요. 근데 주일날 되기 전에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해결이 돼요. 누구 때문에 해결이 될까요? 아내 때문에요. 제 아내가 대부분 풀어줍니다. 제가 설교하라고. 근데 안 풀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두 번 있었을까요? 28년 살면서 제 아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제 마음이 고쳐 먹어지질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성격이 나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웬만하면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저도 알아요. 내가 이 받아들여야지 내일 설교. 근데 이게 안 움직여요. 내 마음이 안 움직여져 가지고 주일날 두꺼운 낮작으로 올라서 설교할 때가 제 생각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럼 설교가 안 돼야 되잖아요. 싸우고 왔는데 설교가 잘 돼요. 심지어 제 아내가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화를 하고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싸우고도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싸우고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싸우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십니다. 아내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얼마든지 주일날 와서 은혜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만족할 수도 있어요, 예배.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은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 불화를 하고 있는 형제가 생각이 나면 예물 드리는 걸 멈추고 집에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안타깝게도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싸우고 은혜 끼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화해를 했다면 더 은혜 끼쳤을 텐데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하루만 좀만 앞에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다행인 건 제 기억 속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싸우고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고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번복하고도 하고도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의 본질은 내 만족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 예배는 헛된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불화. 내 배우자와 내가 겪고 있는 불화가 내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내 자녀와의 갈등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보지 말고 나하고 그들의 관계를 좀 보고 오라고.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화목한 가정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대교 성도님들이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급적이면 주일날에는 화목하고 오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설교 안 하신다고 막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니까, 영광 올려드려야 되니까 화목하고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반드시 화목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재판 하나로 가고 있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정까지 가겠죠. 자, 집에서 떠나서 법정까지 가는 이 짧은 여정이 마지막 기회래요.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중에는요, 누군가에 분명히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화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요, 인식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제 경우는 그래요. 제가 제 아내랑 싸우잖아요. 거의 100이면 90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참 미치겠어요. 모르고 제가 화를 내면 괜찮은데 아는데도 이게 내가 생각을 해요. 이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평안한 상태에서 이 하루를 마감하면 좋겠다. 어리로는 알겠는데 참 심각하게 이 마음의 길이 틀어지지를 않아요. 아는데 사과 못합니다. 아는데 용서 못합니다. 아는데 화목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가는 길인데 그럼 사과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장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낼 것이고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내가 아니까 내가 손을 끼쳤으니까 나한테 배상을 명령할 거예요. 그리고 배상하지 못하면 옥리에게 그러니까 간수에게 넘겨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면 가는 중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개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 시대에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을 하는가? 개념적으로는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비슷해요.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현재예요. 천국은 미래형이고 강조점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을 강조하고 천국은 장소를 강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순전부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렸죠. 맞습니까? 다스렸어요. 근데 그 다스림은요, 객관적이고 또는 어찌 보면 간접적인 다스림이에요. 인류 전체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주관적인 다스림이고 직접적인 다스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국이라고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 중에 하나로 나를 보셨다면 이제는 나를요, 전체 인류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세요. 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부르세요. 원준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아무개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다스리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걸 재림이라 불러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재림하는 순간을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최후의 심판이요. 재림하는 순간에 뭐가 열리는가? 재판정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판까지 가는 여정을 말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지점이 재판정이고 우리는 지금 그 지점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장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현실이 무엇인가?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 재판장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다 두신 배우자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는 거. 나하고 내 자녀가 서로를 위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저주하는 관계로 그 앞에 서는 거.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불편하게 만들고 시비 걸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불교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무한정의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를 합니까? 불교는 윤회를 믿잖아요. 이번 생에 사람으로 살다가 이번 생에 글렀다 싶으시면 다음 생에 지렁이로 태어나실 거예요. 거기서 좀 잘 꿈틀꿈틀하시면 그 다음 생에는 말로 태어나실 거고, 거기서 좀 더 잘 달리시면 그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잘 하시면 해탈하실 거고 극락왕생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스님도 아닌데. 불교는 무한정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심각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다시 하면 되니까. 이번 생은 그런 것 같다고. 근데 기독교는 다음 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인생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인생이 안 심각하는 건 범죄예요. 여러분, 딱 한 번 살아요. 그리고 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불교도들은요 죽으면 윤회한다고 믿어요. 다음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편안하게 살거든요.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번이니까.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이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끝 지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은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절반 이상, 아니 90%는 통과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유했냐 가난했냐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또 통과 못한 분 대반수입니다. 또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상당수는 통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화목하라는 명령이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설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은요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정확히 갈려요. 우리 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 중에 부자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 운이 안 따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투자만 하면 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땅만 팔면 오르고 막. 나는 꽝손인가 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는요. 그거는 복이 아니니까, 사실은 운이니까, 그건 어찌 보면. 근데 우리 중에 화목할 수 없는 분은 없어요. 그건 내 의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유일한 질문은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 질문이래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래서 그 존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줬느냐? 내가 너를 한 교회로 묶어놓은 그 성도들을 네가 정말로 배려하고 섬겨서 그들이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줬느냐? 그거 물어보신대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화해도 괜찮다고 살아요. 그냥요. 편한 대로 살아. 요즘은요 이혼도 굉장히 많이 미화가 돼요. 돌싱이래요. 난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다 미화시키고 다 괜찮다고, 어떻게 살아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맞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불화의 상태를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심판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화목했느냐?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화목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요. 그 시간을 다 소진하기 때까지 남편이랑 화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다 끝나기 전까지 자녀하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다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갈 때 내 앞에서 마음껏 누워주면서 정말 귀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내 곁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에 대해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만든 말씀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느 날 제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한테 왜 전화했어? 혹시 내 아내가 엄마한테 전화한 겁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간밤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싸울 수 있지, 당연히 사람이 다르니까 싸울 수 있지, 근데 정목사 목사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정목사가 해가 지도록 품을 품어서 하나님께 나한테 이 마음을 주신 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왜 그런 걸 하나님 일러 바치시는지 자꾸만.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젯밤에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여보, 오늘 설교 듣다가 마음 불편할 수도 있어.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자꾸만 품는데 내가 오늘 설교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을 인용을 해야 돼. 당신 너무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때 제 아내가 뭐랬는 줄 아세요? 이제는 그 말해도 돼. 많이 발전했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허락받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까? 해가 지면 뭐 해야 되니까? 잠들어야 되니까요. 내일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이 여러분 거가 된다면 내일 화목하시면 돼요. 근데 내일이 우리 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토요일 날 잠드셨다고 주일날 못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이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은요, 화를 품고 자세요. 그냥 내일 일어나서 화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중에 그 보장이 없다면 내일이 내 거가 아니라 지금의 시간만이 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처럼 오늘만 내 거라면 오늘이 가기 전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화목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내일 못 일어나면 난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어요. 그때 내가 제일 많이 후회한 게 뭘까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잠든 거예요. 내 자녀한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잠든 거예요.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한테 그 마음 만져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성공하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요. 내가 누리지 못한 거, 위대한 일 못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귀한 축복이 뭡니까? 전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아빠를 내게 주신 게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가장 귀한 고백,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저기 있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랑 살았던 삶의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제 아내에 대해서. 근데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반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후회가 분노한 것이 아니었기를, 내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로 해석하지 않으세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적극적인 명령은 살리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살리는 말을 하고 선택을 해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예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화목을 가지고 와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걸로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화목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예물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 축복하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모든 시간들이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화목하게 힘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